해를 마감하는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떤 열매를 거둘 수 있는 한 해였는지, 무엇이 남았는지, 무엇을 뿌렸는지 점검하며 점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이 과거의 후회와 원망과 탓하는 것으로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것도 했었구나, 참 감사하다라고 채워질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쪼록 물질을 채웠고 계획을 했고 추진했고 다양한 모든 일들을 했고가 아니라 주 성령과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하나님과 얼마나 많이 채웠는지 다시금 점검해 보게 하시고, 미처 하지 못했던 일들이 있다면 10월부터 준비된 이 2달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이제는 채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더욱더 가득 채워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으로 넉넉하게 채워짐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더 관계가 깊어졌음도 알 수 있는 2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모든 것들과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어떤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 허락하여 주시사, 점점 더 가까워지는 건 하나님과 가까운 것이 되게 하시고, 점점 더 멀어지는 건 내 욕심과 가까운 것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도 주께 드립니다. 정성껏 마음 담아 드리오니 이 예물 주여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시편 말씀 보는 날인데요. 시편 141편 말씀 같이 봅니다. 시편 141편 1절에서 10절까지 같이 보도록 합니다. 141편 1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들이 재판관들의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달무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스러뜨림같이 우리의 해골이 스월 입구에 흩어졌도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아멘. 시편 141편은 거기 표제에 달려있는 것처럼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어요. 다윗이 지은 시인데 2가지의 배경을 가지고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첫 번째 배경은 사울에게 쫓길 때예요. 그리고 2번째 배경은 압살롬에게 쫓길 때. 이 2가지가 주는 굉장히 중의적인 의미가 있어요. 다윗의 시에서 고난이 찾아왔다, 어려움이 찾아왔다라고 할 땐 블레셋과의 전투라던가 다른 열방과의 전투가 아니에요. 그에게 어려움을 토로하는 기도문이 나올 때 그 고난의 순간은 사울에게 쫓길 때, 압살롬에게 쫓길 때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에 중의적인 의미가 있다는 건 첫 번째는 정말 너무너무 힘든 고난이었다는 거죠. 그의 생에
내 생에 제일 어려웠을 때가 언제야? 라고 말할 때 툭 하고 튀어나올 수 있는 건 첫 번째 사울에게 쫓길 때, 둘째는 압살롬에게 쫓길 때라는 거예요. 그때처럼 공고하고 힘들 때가 없었다는 얘기겠죠? 근데 중의적이라고 말씀드리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어떤 사람인가예요?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사울은 누구죠? 다윗의 장인어른이에요. 압살롬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던 아들이에요. 그래서 중의적이라고 말씀드려요. 내가 가장 사랑해야 될 대사에게 내가 가장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육체적인 고통도 육체적인 고통이지만 이 마음의 고통이 너무 심한 거죠. 그래서 다윗의 생애에서 제일 힘든 시간이 언제냐라고 아까 말씀드릴 때 두 가지를 뽑는 거예요. 아, 내가 사울에게 쫓길 때 제일 힘들었지. 내가 압살롬에게 쫓길 때 제일 힘들었지. 개인적으로 생각하자면 내가 제일 사랑하고 사랑받아야 될 대상에게 내가 미움을 받고 있거든요. 이게 그때를 회고하며 그때마다 스스로를 달래는 시를 적은 게 이 환난을 당할 때 지은 시. 이러면 아마 이제 시편 전체에서 압살롬에게 쫓기며 지은 시라던가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때 그 마음을 조금 더 공감할 것 같아요. 근데 이 마음이 공감되는 사람은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겠죠. 내가 너무 정 주고 사랑 주고 다 줬는데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할 때. 근데 그 고통을 아는 사람은 이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 아실 거예요. 아예 그냥 진짜 못됐고 아예 악하고 정말 쳐다보기도 싫은 사람이 나를 공격하면 오히려 이런 아픔은 없거든요. 그건 정말 내가 어떻게든 그 원수는 내가 끝내버리리라 이런 각오로 달려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이 전쟁은 이겨도 기쁘지 않은 전쟁입니다. 사울을 죽일래야 죽일 수가 없고요. 압살롬을 죽일래야 죽일 수가 없는 전쟁이에요. 근데 나한테는 너무나 큰 원수. 그래서 끝까지 사울을 자기의 손으로 죽이질 않죠. 그리고 압살롬을 끝까지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고 더 안타까운 건 내 원수, 철천지 원수가 죽었는데 슬퍼하며 우는 다윗을 만나고 철천지 원수인 압살롬이 죽었는데 슬퍼하며 우는 다윗을 만나요. 그 마음에는 이겨도 기쁘지 않고 져도 기쁘지 않은 전쟁을 항상 치르고 있는데 그 중심이 뭐냐는 거죠. 이럴 때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되는가. 그게 그에게 이 시를 적게 하는, 그리고 지금 시편 내에 환란이라 말하는 그 순간에 나의 중심은 어디에 있는가를 찾는 시가 바로 이러한 시더라는 겁니다. 이런 식의 큰 배경 속에서 이 시를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1절 말씀부터 3절 말씀에 그 시의 목적이자 기도하는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무슨 말이죠? 내 중심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대상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쫓는 사울 압살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불러싸오니 내게 와달라는 것과 부르짖을 때 귀 기울여달라는 건 뭘까요? 이 상상은 이렇게 하시면 훨씬 좋아요. 요셉이 웅덩이에 빠졌을 때 밖에 누구 없어요 부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날 좀 누가 좀 꺼내주세요 이런 상황인 거죠. 그건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죠. 구원의 하나님께 부르는 거죠. 오직 구원은 당신밖에 할 수 없는데 밖에 누구 없어요? 밖에 하나님 정말 계세요? 라는 게 첫 번째 기도의 제목. 그리고 두 번째 제목이 나옵니다.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되게 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거기다가 줄을 한번 쳐놓죠. 분향함 같이 되며 저녁 제사 같이 되다. 뭐가 된다는 걸까요? 기도가 1절에서는 구원을 이루게 해달라는 거였다면 2절에서는 기도가 예배가 되게 해달라는 거죠.
그냥 나를 단지 구원하시고 끝나는 것으로 내 기도가 끝나는 거면 내 욕심 채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당신을 찬양하는 것이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게 다윗의 기준이었습니다. 사울에게 건짐을 당하고 사울이 죽는 거 그게 구원이죠. 다윗에게 있어서. 압살롬의 공격을 피하고 압살롬이 죽는 게 구원이죠. 근데 그것이 단지 내가 살아남았다라는 말을 듣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일이 당신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정확한 해결 방법으로 다윗은 알았던 거죠. 사실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사랑해야 될 사람이고 나를 사랑해줘야 될 사람을 내가 죽음으로 몰아야 되는 이 상황이 내게는 옳지 않아 보이고 때로는 옳아 보이는 이 판단이 혼돈되는 상황 속에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되 근데 나를 구원하시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그것이 바른 것을 아니 그 일을 하나님 이루어 달라는 얘기인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그렇죠. 그래서 입술을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이게 입을 잘못 돌리면 결국에는 이것이 나의 득을 위해서 하는 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건지를 그 영광을 가릴 수 있으니 최대한 차라리 불평하고 원망하고 칭찬하는 일까지도 내 입을 지켜달라고. 그래서 압살롬의 죽음 앞에서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하는 다윗을 보고 요압이 와서 탓을 하잖아요. 어찌 당신의 철천지 원수가 죽었는데 당신은 슬퍼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슬퍼하면 그를 죽인 군사들은 뭐가 됩니까? 라고. 그러니 다윗은 슬퍼할 수도 없고 웃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장면을 보거든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내 입술을 지키게 해달라고. 내가 울어야 될지 웃어야 될지를 알게 해달라고. 그 판단은 누구도 옳다 말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는 웃어도 된다 그러면 내가 웃게 했고 하나님 울라 하면 내가 울겠나이다라는 고백인 거죠. 이게 참 멋진 고백이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가지에 그래서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을 얘기하는데 그게 4절과 5절이 돼요.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4절 말씀 읽어볼까요?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내가 만일 웃는데 내 원수가 죽어서 내가 웃는데 웃는 자리에서 그 웃는 것이 악인과 동참이면 그것을 하지 않게 해달라는 얘기죠. 이게 참 재밌죠. 내가 만약 전쟁에서 이겨서 와 드디어 이겼다라고 환호하고 진수성찬을 차려놓잖아요. 끝나면 그렇잖아요. 끝나면 만찬을 벌이면서 우리가 축제를 벌이자 이러는데 이것이 만약 잘못된 일이라면 이 일을 하지 말게 해달라는 거예요. 반면에 5절 말씀 읽을까요? 5절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줄쳐놓을까요?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여기가 두 개를 나눠서 줄쳐놓고 별표까지 해놓으시면 좋겠어요.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무슨 말이죠? 아까 말한 거는 전쟁에 이겨서 기뻐하자라고 하는데 그 기뻐하는 자리가 악인의 자리라면 거기에 동참하지 말게 해주시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데 막 슬퍼하는데 그것이 의인이 나를 쳐서 넌 잘못한 거야 라는 징계라면 그걸 달게 받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 기준은 나는 모르겠사오니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순간에 깨닫게 하셔서 지금 슬퍼해야 될지 슬퍼하는 자리에서 같이 슬퍼해야 될지 웃어야 될지 웃는 자리에서 나도 같이 웃어야 될지 그것의 기준이 단지 전쟁에 이기고 지고가 아니라 악인의 자리라면 거기에는 참여하지 말게 하시고 의인의 자리라면 고난의 자리라도 거기서 내가 같이 슬퍼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어려운 판단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특히나 그래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옳은 것이냐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이 옳은 것이냐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왔다는데 이걸 믿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저 사람의 신앙이 잘 크고 있는가 말고 있는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 혼돈의 가운데 정말 옳은 게 뭔지를 정말 희석시키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때 우리가 동일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죽이는 것이 옳은 것인지 살리는 것이 옳은지도 모르는 때에 하나님 다른 건 모르겠지만 내가 기도할 때마다 판단력을 갖게 하셔서 의인의 자리에서 기뻐하게 하시고 악인의 자리에서 슬퍼하게 하는 그러한 판단력을 갖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대가 우리의 판단을 흐려놓고 맙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열심히 살았는데 그 열심히 산 결과물을 내가 기뻐해야 될지 내가 슬퍼해야 될지도 모르는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에 내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악인의 자리에서 같이 기뻐하지 않게 하시고 의인의 자리에서 같이 기뻐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분점은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만 드러나는 줄 믿사오니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그 선과 악을 온전히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